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 성경 마지막 장인데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세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 혹은 순종이라고 할 때에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 특별히 이 율법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들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최종의 어떤 심판 혹은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모압과 암몬이 그 이스라엘을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발라함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축복이 되도록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저주를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런데 하여간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저주를 퍼부은 못된 그런 백성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할 만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에 장애가 되고 축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그 연결되고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굉장한 힘이 돼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듣고 곧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미룬 게 아니라 즉시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모두는 철저한 순종을 말하고 곧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인데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모두 분리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왕이신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축복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과 헤어지게 되면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될 것인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이익이 될 텐데,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그들의 나태를 어떻게 보고 살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아까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돌이켜 축복이 되게 하듯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낯을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은 캐논이라 그래가지고요, 잣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만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이유는 고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으시고 바르게 되고 유익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거울 같은 분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뺏어먹고 매국노가 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죄로 얼룩진 삶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즉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저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아 온 내 삶은 4배를 갚겠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뭔지 이 느헤미야의 이 전반부는, 13장의 전반부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때,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순종하신다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도 뒤로 막 미루면서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즉시 고칠 때에 그분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을 뭐 잃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했던 그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건데요. 8절을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의 세간살이를 다 바깥에 고이 모셔둔 게 아니라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와서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12년간이었어요. 12년 동안 이분이 계시면서 모든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다 잡아놨는데 한 1년 이상 다시 바벨론의 총독이 끝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는 그분이 부재했을 동안에, 지도자가 없는 동안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11조도 망가지고 주일성 안식일도 망가지고 결혼들도 엉망으로 해대고, 이렇게 그 지도자가 없게 되면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도비아라는 사람을,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가 띠커니 하나님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도비아를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도비아는 악당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뭐 아까 암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암몬 사람인데 하나님 성벽을 재건할 때에 1등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악당이에요, 악당. 근데 이 악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방 하나를 마련하고 거기서 눌러 살고 있었는가? 이 제사장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을 들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콩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거룩은 둘째치고 일단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어떤 사람도 용납을 했던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탐욕이 작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문지기들의 11조를 쌓아두는 곳입니다. 곡물과 세포제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인데,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게 됐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연락한다는 건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매우 가깝다는 거죠. 모압 사람과 가까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작용하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방까지 내주면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7절에 보면 악한 일을 안지라. 그것이 악하다고 이분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안지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악이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죄는 죄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도비아는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제물과 11조를 여기에 잘 두면서 하나님 성전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죄와 악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죄와 마귀는 말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게 되면 조그만 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자가 어떤 걸 삼킬까요? 혼자 있거나, 딴 데 정신 팔고 있거나, 느리게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자기 혼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틈을 메꿔버려야 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악하다,
죄가 내 앞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막 꾸짖어요. 11절에 보면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꾸짖어. 그리고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경계를 하였고,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망한 거 아니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 망한 게 아니냐? 망할 길을 가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경계하고 25절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막 집어 던지셨잖아요. 막 그냥 내쫓 채찍을 들어 막 때리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과 조은유한 분이 왜 그럽니까? 만민의 기도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악당들의 소굴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기도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28절에 보면 내가 쫓아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고 그리고 막 분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고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로는 11조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거죠.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 10장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어렵지 않도록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1년 만에 불과 수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리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텅텅 비도록 만든 결과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임이 잘 되질 않고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사업장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집의 곳간이 채워져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주면 텅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채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채워주시면 2배 가득 채우도록 채운 거 아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바로 세웠어요. 우선 레위인들부터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당신들 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11조 되게끔 하겠다고 다 몰려오라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아니라 이런 곡물들을 다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가득히 차서 이제는 레위인이 걱정하지 않고,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농사질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 불풀이 흩어지고 하나님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장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어찌하여 버렸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자기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고 11조를 가져오고 모든 제사가 정상화되면서 11조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 4명을 세워서 11조를 잘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설프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있어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 유럽 교회가 쇠퇴한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큰 예배당들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텅 빈 예배당이 되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추운 겨울인데 헌금이 들어오니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헌금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조금 난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가난하고 초라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집들은 잘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이 추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보냈던 그런 교회도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천재가 된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쾌락이 제일이야. 먹고 즐겨야 돼. 잘 먹고 잘 살다 죽자.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 한국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쬐그만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돈이 없어요.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요. 성도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상가교회든지 지하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몇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장학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주도 필요하고 전도용품도 필요하고 사람을 섬기고 밥도 싸줘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11조 의무만 다하면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죠. 우리 창성교회는 여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1년 동안 어제 재정 결산도 하고 또 예산도 세웠지만 재정부가 우리 유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팬데믹에 문 닫지 않고 문을 닫기는커녕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도 하고 많은 교회를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11조 생활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고.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재정의 원리를 우선순위를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성수인데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해서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6계명의 6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냐면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7일째를 거룩하고 복을 준 날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지키게 되는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주일날은 우리는 안식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날짜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힘을 얻고 리프레시 되고, 그리고 주일날 받은 은혜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게 이제 안식의 축복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도 열심히 일해 보세요.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쉬셔야 돼요. 예배에 전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을 하시고, 물질도 우리가 구별하였다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느헤미야는 이 일에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문을 닫아버려서, 성문을 닫아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안식일에 그 성 밑에서 자고 있는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식일. 마지막으로는 결혼에 대한 거죠. 27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결혼에 대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이방 여인들과 남편들을 맞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돈이 많고, 그리고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출세시켜 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잘생겼어. 후손이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들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솔로몬을 완전히 타락시켜. 굉장히 뜨거운 불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왜죠? 부인을 잘못 얻어서 그래요. 이방 부인들이 다 우상 단지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결혼에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신앙 안에 배필을 만날수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방의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눈치를 보느냐고 성경을 못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을 배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보느냐고 성경을 못 가르치고 말을 못 가르친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해, 내 자식들이. 이방 말은 할 줄 아는데 결국 뭐냐면 성경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지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로 끝을 내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기도가 4번이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래 이분이 담대한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일을, 11조를, 결혼의 제도를 사람 눈치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단단히 세우면서 느헤미야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다면 곧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11조와 결혼의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교제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제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신앙을 잘 세워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